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목을 주님의 목을 회자 마시니 이 시간에 거룩한 제사같이 이르고 있네 귀하신 주보여 기쁨으로써 노래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에 싸먹겠네. 마가다라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거듭남과 생명의 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의 이 위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성경의 거의 뒷부분에 있죠. 그죠?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 가서 끝나고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쭉 시작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히브리서까지,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 서신서로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 서신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그죠?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교회의 탄생이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시작한 신약교회의 신앙생활이 잘못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볼 때.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니까 이미 신약적 신앙생활이 많이 전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고 야고보서에서 우리 신앙의 잘못된 부분, 곧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행함이 없으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로잡아주는 성경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왜 베드로전서에 와가지고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높은 말씀이에요. 근데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12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주님의 수제자이고 이 베드로 사도로부터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 뭐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거듭남은. 그런데 기초 중에 기초를 다시 한번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 날 여기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내가
복음의 터,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좀 교제를 했어요. 그렇죠? 복음의 터가 회복돼야 한다. 복음의 터가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복음의 터가 무너졌다. 그것이 1517년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500년을 달려왔는데 내년도 500주년인데 500년을 달려왔는데도 복음의 터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전서라는 이 깊은 내용의 성경 거의 후반부에서 다시 말하자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미리 알고 있어요. 복음의 터가 무너질 것을 다시 성경은 미리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경 거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를 다시 얘기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 교회에서 나눴듯이 베드로전서 1장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전 먹는 것을 다시 얘기해요. 거듭남을 다시 얘기하고 1장에서 2장에서 전 먹는 것을 다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성경이 이런 것을 다시 말할까요? 성경 거의 끝부분에 가서 완성 부분에 가서 왜 이걸 다시 말할까요? 복음의 터가 무너질 것을 성경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와서 성경 끝부분에 와서 뭘 얘기하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고 다시 확인시켜줘요. 너희가 거듭나라는 게 아니죠. 거듭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1517년부터 시작돼서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예? 기독교가 아니죠. 개신교죠. 기독교는 예수님부터 신약 초대교부터 시작된 거니까 개신교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우리는 믿는 자는 다 거듭났어요. 근데 그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다시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사상, 사람의 말로 시작된 게 아니다. 이 세상은 다 썩어질 세상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상은 다 무너질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씨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썩어질 씨가 나오고 썩지 아니할 씨가 나옵니다. 썩어질 씨가 뭡니까? 썩어질 씨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는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어서 이 세상에 있는 씨는 썩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인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생명의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23절을 읽었는데 24절, 25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시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푸른 풀의 꽃,
이런 것은 썩어질 씨죠. 썩어질 씨로 된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기 때문에 풀이 나왔고 꽃이 펴요. 꽃이 피면 뭐예요? 영광의 풀에 꽃에 영광이 나타나죠. 꽃이 영광이 나지만 그것이 어떻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이게 썩어질 씨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이 썩어질 씨로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죠. 그 씨가 누구에서 나왔습니까?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남자의 정자가 씨앗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고아는 씨주머니예요. 씨주머니.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는 뭐예요? 아기 이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남자예요. 아저씨. 아줌마는 아기를 담는 주머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예요. 참 한국말 재밌어요. 아저씨, 아기를 담는 씨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이 씨를 남자가 갖고 있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씨는 썩어질 씨예요. 죽는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 곧 영원한 생명의 씨인데 그 생명은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복음의 터를 다시 정립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립시켜주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거듭남과 생명의 썩지 않는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의 씨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씨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씨가 성경에서는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가보고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축복을 주냐면 처음에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래요. 정복하고. 그런데 그러려면 사람이 어떻게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으려면 먹어야 돼. 힘이 나죠. 그 먹을거리로 뭘 주냐면은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모든,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준다고 해요. 사람에게요. 근데 그 다음에 30절에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준다고 해요. 이들에게는 씨앗을 준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생명의 씨를 먹을거리로 준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씨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준 이 씨라는 말은 성경에서 뭘 나타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우리 보고 임의로 먹으라고 그러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래. 근데 동산에는 무슨 나무 열매가 있느냐면 9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없더라.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면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단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어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기 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눈이 밝아져.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허물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 보인다고 그랬어요. 네, 자기 허물도 보여. 자기도 보면 허물이 보여. 남의 건 더 잘 보여. 허물이 보여.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면 내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응? 다른 사람이 허물,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저 집사 왜 그래? 저 장로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저 허물이 저렇게 많아? 그러면 뭐예요? 내가 뭘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정령 죽는 역사가 되는 거야.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 허물이 안 보여.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사랑스럽죠.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분이 보이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내가 채워줘야지. 네?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죠? 내가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럼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줘야지. 이렇게 느껴지면은 어떻게? 그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허물이 잘 보이면 그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많이 먹은 거죠. 그 다음에 아내의 허물이 무척 많이 보인다. 그 남편은 뭐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과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부부 사이에 담이 생깁니다. 인간관계가 깨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뭘 먹으라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자, 이 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로 줬는데 이 씨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를 줬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씨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독생자 씨예요. 하나밖에 없는 씨.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씨인데, 하나님의 씨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9절이 나오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씨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뭘로 태어났어요? 사람의 씨, 정자로 말미암아 태어났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태어나요? 하나님의 씨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를 줬어요.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요. 독생자를 줬어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구처럼 살아야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거예요. 토끼에게 하나님이 토끼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넌 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토끼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네. 다람쥐에게는 하나님이 다람쥐의 생명을 줬어요. 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너는 다람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원숭이에게는 원숭이 생명을 줬어요. 원숭이에게는 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코끼리에게는 코끼리 생명을 줬어요. 그러면 코끼리는 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코끼리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호랑이에게는 호랑이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의 생명을 줬어요. 그러면 사람은 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살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어졌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셔요. 문둥병을 고쳐요. 안진뱅이를 고쳐요. 무리를 걸어가셔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셔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정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 지금 주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라고 해달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생활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자기 원수, 곧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정이나 유대인들을 미워하셨다는, 지금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실 뿐.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삶, 창조주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것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잘 살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성공하고 가정생활 성공하고 고민 없이 평안히 살다가 천국 가는 단순히 그것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창조주의 삶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위대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비록 있지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야, 교회는 정말 멋진 곳이죠. 이 세상은 도저히 쉬운 말로 하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해도 교회에서 주는 이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은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은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나눠주셔요? 씨는 생명을 나눠주는데 하나님의 씨는 뭘 나눠줘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삶, 창조주의 세계의 삶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주의 삶은 천사들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대단히 많은 능력과 거룩함을 지녔죠. 천사들은요. 깨끗함을 지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앞에 서서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았지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만 그들은 종입니다. 그들은 매우 존귀한 존재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삶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비록 많은 능력과 영광을 가진 존재들이 많지만 창조주의 삶을 나누어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뭘 줬어요? 독생자를 줬어요.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생명나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 때문에 멸망할 존재죠. 근데 멸망하지 않고만 아니라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영생,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창조주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창조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우리가 잠시 육체적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은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떡으로 주셨어요. 살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피는 내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창조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셨죠. 육체를 죽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미랄이 생겼어요. 그 많은 미랄은 처음에 죽은 미랄과 동일한 미랄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삶을 사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교회에 다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이 세상 삶을 잘 살기 위한 방편과 수단을 배우는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저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이 창조주의 삶을 나눠받기 위한 생명의 수업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창조주의 삶, 창조주의 세계의 삶을 가르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축복받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느냐, 자녀가 그냥 번창하느냐,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느냐. 창조주의 아들의 삶을 살면 그런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이 존귀하신 세세토록 있는 존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곧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창조주의 생명, 창조주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당신은 창조주가 살았던 태초의 세계, 영원 태초의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즉시 맛보고 지금 즉시 창조주의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역이고 목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서 창조주의 삶, 창조주의 영원한 생명을 나눠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은 많이 퍼뜨리기를 원해요. 네? 많이 퍼뜨려요. 그래서 무수한 하나님의 아들들, 무수한 하늘의 별들과 같은 아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 첫 책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우리 가보겠습니다. (22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씨, 곧 아브라함의 씨이죠.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이삭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의 아들이시여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많은 아들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요 씨앗을 뿌리셨어요. 무슨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건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위대한 사역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창조주의 아들들을 얻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놀라워요. 예. 할렐루야. 시편 126편 6절 한번 읽어보죠. 시편 126편 6절. 네, 126편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뭘 씨를 뿌려요?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것이 씨이기 때문에 씨에는 영광이 없어요. 씨에는요 볼품이 없어요. 씨는 거무튀튀해요. 거칠어요. 네? 맛도 없어요. 맛도 잘 안 나요. 씨는. 그래서 씨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더군다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일은 알아도
하늘 저편 영원 태초에서 오신 창조주 아들의 생명의 씨. 이거 뭔 얘기야? 이거 무슨 신화야? 동화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의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사람들은 이것이 씨이기 때문에 영광이 없어요. 씨니까 껌티티예요. 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씨앗을 뿌리러 나갈 때 사람들이 영광을, 그 복음의 씨를, 숨겨진 영광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박수 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달하러 가면 막 사람들이 박수 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몰라보니까 사람들이 이 씨가 뭐 얼마나 영광이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는 말이 있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는 뿌리고 자라는 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네,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도요, 우리가 막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싹이 나요. 네, 자꾸 말씀 들으면요, 언젠가는 싹이 나, 그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할 때 싹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 싹이 나면 곡식단을 가져오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가지 밭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옥토밭에서는 주님이 많은 추수를 거두시는데, 마태복음 13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 기본이 100배.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조금 덜해서 60배, 어떤 건 30배 열매를 맺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걷는 이 추수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달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윗의 씨이세요. 다윗의 아들. 메시아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하나님의 씨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달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네? 거듭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다윗의 씨, 곧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네? 하나님처럼 창조주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능력을 그 생명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창조주의 생명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살도록,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듭남은 위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받은 것은 위대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이 씨앗을 가지고,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 영혼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아들로. 창조주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삶은 어둠의 세상은 빛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은 썩어짐이 예방이 되고 방지되고 그들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이 다시 복음의 터가 회복되려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의 마지막 후반부에 속한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복음의 터가 허물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복음의 터 중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창조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미 우리를 앉히신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창조주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우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잠시 동성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오라를 위하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아버지 창조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감사. 오라를 위하여 월을 위해 복받들고 월을 위해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의 아들답게 교회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의 아들답게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복음의 터가 회복되어서 주님 교회가 주님 온전히 회복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주님 500주년에 주여 복음의 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복, 주님의 복 올려 참마시니 이 시간에 거룩한 제사같이 이루고 있네 귀하신 주보여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에 싸웠겠네 마가다라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거듭남과 생명의 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의 이 위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성경의 거의 뒷부분에 있죠. 그죠?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 가서 끝나고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쭉 시작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히브리서까지,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 서신서로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 서신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그죠?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교회의 탄생이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시작한 신약교회의 신앙생활이 잘못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볼 때.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니까 이미 신약적 신앙생활이 많이 전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고 야고보서에서 우리 신앙의 잘못된 부분, 곧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행함이 없으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로잡아주는 성경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왜 베드로전서에 와가지고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높은 말씀이에요. 근데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12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주님의 수제자이고 이 베드로 사도로부터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거듭남은. 그런데 기초 중에 기초를 다시 한번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 날 여기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내가 복음의 터,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좀 교제를 했어요. 그렇죠? 복음의 터가 회복돼야 한다. 복음의 터가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복음의 터가 무너졌다. 그것이 1517년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500년이 달려왔는데 내년도 500주년인데 500년을 달려왔는데도 복음의 터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전서라는 이 깊은 내용의 성경 거의 후반부에서 다시 말하자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미리 알고 있어요. 복음의 터가 무너질 것을 다시 성경은 미리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경 거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를 다시 얘기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 교회에서 나눴듯이 베드로전서 1장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전 먹는 것을 다시 얘기해요. 거듭남을 다시 얘기하고 1장에서 2장에서 전 먹는 것을 다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성경이 이런 것을 다시 말할까요? 성경 거의 끝부분에 가서 완성 부분에 가서 왜 이걸 다시 말할까요? 복음의 터가 무너질 것을 성경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와서 성경 끝부분에 와서 뭘 얘기하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고 다시 확인시켜줘요. 너희가 거듭나라는 게 아니죠. 거듭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1517년부터 시작돼서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예? 기독교가 아니죠. 개신교죠. 기독교는 예수님부터 신약 초대교부터 시작된 거니까 개신교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우리는 믿는 자는 다 거듭났어요. 근데 그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다시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사상, 사람의 말로 시작된 게 아니다. 이 세상은 다 썩어질 세상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상은 다 무너질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씨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썩어질 씨가 나오고 썩지 아니할 씨가 나옵니다. 썩어질 씨가 뭡니까? 썩어질 씨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는 뭐예요? 썩는 일이에요. 썩어서 이 세상에 있는 씨는 썩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인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생명의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23절을 읽었는데 24절, 25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시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푸른 풀의 꽃 이런 것은 썩어질 씨죠. 썩어질 씨로 된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기 때문에 풀이 나왔고 꽃이 펴요. 꽃이 피면 뭐예요? 영광이 풀에 꽃에 영광이 나타나죠. 꽃이 영광이 나지만 그것이 어떻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이게 썩어질 씨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이 썩어질 씨로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죠. 그 씨가 누구에서 나왔습니까?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남자의 정자로, 정자가 씨앗입니다. 그래서 남자